어떤 분이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오니까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죠. 어디가 불편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환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 문제도 없는데 계속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문제입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가만히 있더니 처방전을 뭐라고 쓰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약은 없습니다. 대신 생각을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이 환자가 당황해서, 아니, 자꾸 생각이 나서 왔단 말입니다. 걱정이란 생각이. 그랬더니 의사가 또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걱정이 올 때 생각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어제 이여전도회가 이렇게 이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아까 여기 쓰신 분들이 다 이여전도입니다. 이여전도회가 1여전도랑 나눠주고 3여전도에 나눠주고 가운데 딱 끼어가지고 숫자도 걱정도 되고 그랬는데 어제 보니까 단단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참 이여전도회가 참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아름답게 성장했냐고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단합대회를 가가지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우리 나눕시다. 뭐 하자고요? 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속으로. 겉으로는 안 놀란 척했지만. 그러면서 나누자 그래서 갑자기 머리로 두 가지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그러면 이것을 합시다 하고 딱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있는 분들이 거의 다 제자 훈련을 다 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또 한 분만 빼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누는데 술술 정말 잘 나누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 정말 은혜가 됐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른 팀이 와서 옆에서 겁나게 시끄럽게 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돼가지고 하나만 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뭐가 좋냐? 함께 은혜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함께 사랑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와서 나누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곳에 와서 남편 뒤통수나 이상하는 이야기하고 막 흠잡고, 그리고 또 자기 어떤 뭐 직장 상사 이런 게 아니라 그곳에서 은혜의 이야기를 하고 서로가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 야, 우리 교회 됐다. 우리 교회 뭐 한다고요? 됐어요. 왜 됐냐? 좋은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이야기만 하고 아름다운 이야기만 하고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됐다. 가운데서 2여전도회가 그렇게 하면 1여전도의 언니들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1여전도회가 얼마나 헌신을 합니까? 그분들의 감동을 먹어요. 이름도 밑도 없이 청소를 하고 식당 봉사를 하고 교회 일을 하고 막 전도를 하는데 그분들을 참 이분들이 잘 따라가는 것 같아요. 또 밑으로는 또 후배들이 또 3여전도가 이제 또 따라갈 것 같고, 이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가 이제 점점 아름답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제자들이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데 그들이 문제가 있어요. 그들의 생각에 문제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의사 앞에 자꾸 이 생각이 걱정이 들어서 문제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생각의 문제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그들은 듣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이야기. 오늘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 말하느냐에 관심 없이 자기의 생각으로 사로잡혀서 다른 생각을 하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보이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어떤 사람이 주식을 했는데 주식이 올랐다 그러면 귀가 쏠깃해요. 저도 쏠깃해요. 저는 왜 쏠깃하냐면, 야, 저 사람 주식 올려서 밥 한 끼 사겠다. 주식을 올렸다 그러고 밥도 안 사면 그 사람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죠? 자랑만 할 거 아니라 밥을 사야지. 맞죠? 맞아요. 자랑만 하면 그러면 안 돼. 그러려면 자랑 안 해야 돼요. 밥을 사야지. 막 떡도 내고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은 돈이
어떻게 해서 막 벌었다고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눈이 번쩍해요. 또 건강이 안 좋았는데 뭔 일 때문에 건강이 좋아졌다 그래요. 그러면 야, 어떻게 건강이 좋냐?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야, 뭐 때문에 다이어트 성공했냐? 그리고 막 물어봐요. 보이는 것에 사람들은 굉장히 관심을 보여요. 하지만요, 믿음은요, 보이는 것에 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오히려 관심을 갖는 겁니다. 믿음은요, 보이지 않아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천국이 안 보여요. 근데 우린 천국을 믿어요. 아멘이죠.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관심이 있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하거든요. 마태복음 16장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무엇을 잊어버렸어요? 떡 가져가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들은 칠병이어 사건 이후에 떡이 남았어요. 7강주가 남았는데 이 떡 가지고 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침 떡과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지금 떡 이야기를 해요? 누룩 이야기를 해요? 누룩 이야기를 해요. 근데 떡을 만들려면 뭘 넣어요? 누룩을 넣어요. 누룩을 넣으면 이렇게 부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 생각을 하냐면 떡 생각을 해요. 뭔 생각을 한다고요? 7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이야기 했어요? 누룩을 이야기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떡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룩과 떡은 같아요? 틀려요? 틀려요. 누룩은 떡을 부풀게 하는, 이스트와 같은 떡을 부풀게 하는 영향을 끼쳐요. 하지만 누룩은 떡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누룩 이야기를 했는데 이들은 무슨 이야기를 해요? 떡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 안에 뭐가 지금 가득 찼어요? 떡. 그래서 떡. 그 떡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어요.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했는데 그는 떡 이야기만 해요. 주님의 생각과 그들의 생각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교수님이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교육전사 때도 우리는 막 개척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우리 때는 벌써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그때 교수님이 여러분 저 달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우스갯소리로 이 태벽에 밝은 달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전도사님이 이게 또 물어봐요. 전도사님은 조용히 있는데 남들이 웃는데 웃지도 않고 달을 보면 뭔 생각이 듭니까? 목사님, 저 달덩어리가 돈으로 보입니다. 왜 돈으로 보입니까? 개척을 하는데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어떤 전도사님은 낭만을 가지고 이 태백에 밝은 달이 생각나는데, 이분은 생각나기를 돈을 보고 달을 보고 돈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자기의 생각하는 것들이 자기의 생각이 지금 어디에 꽂혀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을 그렇게 해버려요. 전혀 다른 생각을. 저희들이 2023년도에 캄보디아 최초로 저기 갔어요. 지금까지 4번을 갔고 이제 5번을 갈 건데, 첫 번째 갔을 때요, 아마 가신 분들이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또 같이 간증을 들었던 분도 기억난지 모르겠어요. 2023년 캄보디아를 갔다 왔는데, 그때 갔는데 그때가 건기예요. 건기에는 뭐가 안 와요? 똑똑하시네요. 비가 안 와요. 비가 안 오는데 그 해도 비가 안 올 줄 알았어요. 당연히 우리는 비에 대해서 전혀 준비하지 않고 갔어요. 근데 갔는데 좀 있으니까 비가 오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비가 조금씩 오기도 하고, 또 집회가 끝나면 막 비가 와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걱정해서 아이고 어떻게 할까, 이 비 때문에 성도들이, 같이 갔던 단교 성도들이 마음을 상하면 어쩔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또 이 비 때문에 또 아이들이 안 오면 어떨까, 막 이런 걱정을 한 거예요. 저는 사실 걱정이 앞섰어요. 근데요, 캄보디아 사람들 얼굴이 밝은 거예요. 비가 오는데 너무 좋아한 거예요. 나는 걱정을 했는데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기 때 비가 오는 것은 축복이래요.
남들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건기 때 비가 오면은요 축복이래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웃으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를 몰고 오는 축복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예요. 오히려 그게 축복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야, 하나님께서 순전 순동교가 처음 단기 선교를 간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셨구나. 이들에게 비를 몰고 오게 하시고, 사실 우리가 비를 몰았어요? 누가 비를 줬어요? 하나님이요. 그리고 2024년, 25년, 26년 계속 연달아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어요. 하나님의 그 해에 주신 축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요, 처음 우리가 사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축복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쓸데없는 걱정을 했지만 그게 걱정이 아니라 복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비가 오니까 좀 꿉꿉해, 이런 막 비옷도 막 사야 되고 막 이런 상황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복이 되어서 그들을 활짝 웃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순전순동교회가 가는 곳마다 그런 축복의 현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피텍토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고대 스토아 철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해석이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요, 괴롭게 하는 것은 어떤 일들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해석하느냐예요. 저처럼 비가 왔을 때 걱정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캄보디아 사람은 이것이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축복. 똑같은 상황이지만 전혀 다른 결과예요. 저는 우리 순전순동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 문제로 걱정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해석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염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자들은 떡을 가지고 오지 않아서 떡 걱정을 했어요. 하지만 주님은 지금 떡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염려해라는 게 아니에요. 걱정해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저는 순전순동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염려를 귀를 막으세요. 염려의 귀를 막으세요. 염려는 우리를요 왜곡되게 해요. 걱정과 근심으로 빠지게 해요. 우리는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해서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본문 16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의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야야야, 나 떡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떡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을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지금 주님이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아마 여기 안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걱정이 막 가득 차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새겨지면 그런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해요. 야, 떡이 아니야, 염려가 아니야, 지금 내가 말하고 싶은 그게 아니야. 9절을 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10절을 또 보겠습니다.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아멘. 여기가 답이 있어요. 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7개로 몇 명을 먹였느냐. 지금 떡의 문제가 아니다. 기억하라.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아침마다 뭘 주셨어요? 만나를 주셨어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면은요, 우린 자꾸 떡으로 돌아가요. 떡. 와, 떡 안 가져왔다고 주님이 뭐라 하시는구나. 주님은 떡은 아무 문제는 약간의 실수였어요. 안 가져왔으니까. 하지만 그것은 아무 걱정도 안 돼요. 예수님께서 뭐 하면 되니까요? 축사하고 기도하면 끝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문제요,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때와 그 시기가 있어요.
우리의 생각은 비가 오지 않으면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비가 와야지 축복인 거예요. 캄보디아에. 그래서 하나님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달라요. 지금 당장은 걱정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막 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힘들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막 응급실에 실려가요. 아내가 갑자기 병원에 있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아파요. 걱정과 근심이 몰려와요. 맞아요. 걱정과 근심이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만병의 의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역사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데려가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또 계속 병원에 누워있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일을 주셔요. 데려갔지만 오히려 신앙이 더 굳건하게 하실 것이고, 오히려 여전히 병원에 있지만 그 일로 인해서 신앙이 더 굳건하게 할 것이고, 온 가족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할 것이고, 오히려 화가 복이 되게 하실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믿음은요, 그냥 자라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기억하지 않으면요, 믿음은 자꾸 사라져요. 그 문제가 있어요. 해결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떡을 내기도 해요. 또 우리는요, 자녀가 취업을 해요. 그럼 너무 좋아서 또 떡을 내요. 하나님께 감사기도 해요. 또 우리는요, 이 인생의 문제들이 병이 질병이 나왔어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또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해요. 위기 가운데 문제가 해결됐어요. 감사해요. 눈물로 감사해요. 근데 이거 아십니까? 몇 달이 못 돼서 또 인생에 문제들이 생겨요. 그럼 우리는 어쩌냐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어쩐다고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요, 까마귀 고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까마귀를 먹으면 뭐 한다 그래요? 자꾸 까먹는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일하십니다. 100년 전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도 지금도 일하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에 시달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은요, 기억함으로 성장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억할 때 우리는 성장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기억하지 않으면요,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 소 있죠? 소를 잘 모르신가요? 소는요, 이렇게 울어요. 소 아시죠? 예, 소는 뭘 하죠? 일을 하죠. 근데 일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근데 먹은 것을 뭐 해요? 되새김질을 해요. 먹고 되새김질을 해요. 여러분,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고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어전도가 된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것이 되새김질하는 현장이 되니까 은혜가 넘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기를 원합니다. 기억이 쌓이면요, 믿음이 자라요. 하지만 기억을 자꾸 사라지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불신이 생겨요. 옛날에 하나님이 줬던 은혜들을 다 잊어버리니까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 그랬나? 긴가민가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기도 응답 받아놓고, 내가 언제 받았지? 아니요, 이렇게 받았잖아. 맞아, 받았지. 그는 그때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봤더니 여호수아를 봤더니요, 여호수아가요, 요단강 앞에 딱 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죠. 여호수아에게, 야, 여호수아야,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 이제 우기가 되고 비가, 물이 가득 찼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는 말이, 요단강은 그렇게 막 깊지 않거든요. 근데 물이 차면 키가 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해요. 야, 여기를 지나가는데 벗개를 모고 대제사장이 제일 먼저 가게, 제사장들이. 그리고 한가운데 서 있어. 그리고 벗개를 메고 그들이 발을 딱 내밀었더니 홍해처럼 쫙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발목에 그대로 물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뚜벅뚜벅 들어가요. 드디어 하나님이 역사예요.
흘러오던 홀몬산에부터 흘러오던 그 물이 한쪽에 벽이 생겨. 그리고 요단강 강이잖아요. 그러니까 한쪽 물이 쫙 흘러가 버려요. 이쪽은 물이 쫙 쓰고 벽처럼, 저쪽은 다 흘러가요. 마른 땅이 돼요. 할렐루야. 근데요, 여러분, 이곳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야기해요. 법궤를 맨 대제사장들은, 제사장들은 한가운데 그만히 있으래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도록. 그러면 여러분, 다 지나가도록 예를 들어서 10kg짜리를 메고 있어요. 가벼워요, 무거워요? 그걸 계속 들고 있어요. 무거워져. 희한해요. 그죠? 가본 것도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계속 들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수가 장전만 몇 명이에요? 60만이 넘어요. 60만. 결혼했어요. 120만. 할아버지 할머니 숫자 빠졌어요. 아이들 숫자 빠졌어요. 200만이 넘는 숫자예요. 다시 말해서 광주가 100만이라고 치면 광주 숫자가 2배, 어마어마한 숫자 다 지나갈 때까지 법궤를 모고 제사장들은 뭐 하고 있어요? 서 있어요.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겁나게 힘들어요. 근데 그 일을 해요. 그들의 수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물은 머물게 하고 흘러가게 했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요. 말씀의 순종은 힘들까요? 즐거울까요? 힘든데 즐거워요. 차마 이러냐죠. 힘든데 즐거워. 왜 힘드냐? 이걸 메고 있으니까 힘들어. 근데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다 지나가요. 지나간 사람들은 즐거워요. 야, 신기하다. 저거 봐봐, 저거 봐봐. 이야, 엄마 저거 봐봐, 아빠 저거 봐봐, 할아버지 저거 보세요. 우와! 세대가 바뀌었어요. 20대 전 이하로. 그리고 새로운 애들이 또 태어났어요. 그런 애들이 20대 이하는 10대 때 홍해를 갈라졌던 그들은 할아버지가 되어서 야야, 저거 예전에 내가 한 15살 때 봤는데 그때는 홍해가 갈라졌어. 그때는 양쪽이 벽이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흘러가게 하고 이제 내 나이 57세가 됐는데 와, 이걸 또 보네. 법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들은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지만 점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야, 이것들아 빨리 지나가라. 나 힘들어 죽겠다. 그러면서도 괜찮아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그리고 그들이 다 지나가요. 지나갔으면 이제 여호수아가 빨리 와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해요. 여호수아야,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나와서 각 지파마다 저 안에 있는 돌을 하나씩, 큰 돌을 가지고 와라. 작은 돌이 아니에요. 큰 돌은 아니고 하면서 돌을 갖고 오라고. 어깨에 맬 정도의 돌이에요. 그래서 가볍지 않은 돌이었을 거예요. 그 돌을요, 제사장이 있는 그곳 가운데 갔어요. 그곳에서 12지파가 또 돌을 다 들고 와요. 제사장들은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지금 법궤를 메고 한가운데 있어요. 하나님 참 너무하시지. 나오라 그러고 좀 내려놓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기 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입니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12지파가 돌을 또 다 들고 와요. 돌 들고 온 사람들은 이게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12개의 돌을 놓아두라 그래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일을 시킬까요? 특히 제사장들이 기억을 잊어버리지 않는 그 추억을 줬을까요? 12지파의 또 리더들급 되는 그 사람들에게 왜 또 돌을 그렇게 가지고 가게 했을까요?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 아멘. 돌을 쌓아요. 그리고 후손들이 물어봐요. 이게 뭔 돌이에요? 그 요단강 앞에다 12개의 돌을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러려면 이건 조그만 돌 갖고는 안 돼요. 그들이 기억할 만한 그만큼 쌓여야 돼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쌓았어요. 이게 무슨 돌인가요? 7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문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아니라. 아멘. 예, 아멘, 아멘. 와, 우리 성령님 집사님처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하나님의 역사와 일하심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 여기 있는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도와 응답을 받았어요. 하지만 기억하지 않아요. 그때만 감사하고 떡 돌리고 끝.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왜 그래요? 기억하지 않아요. 기념하지 않아요. 우리의 후손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기념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간증의 노트를 쓰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노트를 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셨는데 여러분은 왜 잊어버리십니까? 여러분의 후손들에게 전달해야 되는데 기념비를 여러분은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록하십시오. 그들에게 인생의 기념비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순전순동교회 모든 얘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기념비를 줬잖아요.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2020년 7월 26일 날 제가 이곳에 처음 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했어요?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상황들을 한 달 후에 조용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정말 놀랍게 하나님께서, 정말 죄송합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조용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뒤로 예배당 앞에서 저는 지금도 기억해요. 여기 9시까지 오라는 거예요. 거의 9시부터 여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빼앗길까. 밑에서는 11시까지 열심히 전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전투가 끝나면 11시에 다 들어와요. 그러면 저는 예배 시작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헌법매조에 의해서 예배 방해하는데 고소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시끌시끌 조용해져요. 그렇게 예배들이 다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시고,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리게 하시고, 여러분 그들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다시 교회가 이전보다 더 놀라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요 기억해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없애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은 것들을, 그리고 그것을 기록했다가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는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존 파이퍼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을 잊는 순간 우린 즉시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승승장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이 이야기한 누룩의 이야기다. 누룩의 이야기다. 기억해라. 내가 이랬던 것을 기억하고 지금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누룩에 관한 이야기다. 그때 다 제자들이 알아먹어요. 12절을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 깨달은. 아멘. 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관한, 교훈에 관한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외식적이었어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바리새인이라고 예수님이 수없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누룩을, 그들의 삶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외식하기를 좋아해요. 사람에게 보여주는 걸 좋아해요. 사람에게 높여주는 걸 좋아해요. 이거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사두개인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부활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런 가짜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만 믿으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니, 디모데후서 2장 16절. 2장 16절.
자꾸 넘어가 버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을 점점 나아가나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려. 디모데가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에게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려. 17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많은 악성 종양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후메네와 빌레도가 있는데 이들이 악성 종양과 같은 말을 했다는, 그게 무슨 말이냐. 18절에 보면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도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이 무너졌도다. 이 후메네와 이 빌레도가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는 거예요. 부활이 지나갔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옷을 입은 그 우리의 부활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진리를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향해 바울이 하는 말, 악성 종양처럼 그들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이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룩은 뭐냐? 아주 조그마해요. 악성 종양은 조그마해요. 근데 종양이 처음에는 발견돼요, 안 돼요? 발견되기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점점점 퍼져서 그를 죽게 만들어요. 마찬가지로 누룩이 적은 것이 들어갔지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적은 누룩이 자기의 제자들을 버리게 생긴 거예요. 외식적인 거, 사람 앞에 높여지는 거, 그리고 부활을 믿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짓은 적게 시작하지만 결국은 다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악성 종양이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커피 안에, 커피가 요즘에 아메리카노 먹잖아요. 근데 그것을 달달하게 먹으려면 뭘 넣어야 돼요? 설탕을 넣어요.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보통 설탕을 넣어요, 안 넣어요? 안 넣어요. 그 자체만을 즐겨요. 근데 우리는 달달한 것이 좋아하니까 믹스 커피를 좋아하죠. 거기는 믹스도 뭡니까? 프리마도 들어가고 설탕도 들어가고. 하지만 커피의 본연의 맛은 사실 느끼기가 어려워요. 이미 커피지만 커피의 본연의 맛은 사실 사라져 버렸어요. 혼탁해져 버려요. 우리의 신앙이 본연의 복음의 진리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염려는 말씀을 왜곡하게 합니다. 근심과 걱정은 왜곡하게 합니다. 우리는 염려와 근심이 아니라 주님을 믿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염려 근심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것이 다 나오십시오. 찬양단들 나오십시오. 잘못된 영향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영향을 받고 말씀에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병원에 있으면 그분이 아픈 곳에 또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어제도 역사하셨고 오늘도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환자들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병원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환자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손 위에 예수님의 손을 얹어 주옵소서.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옵소서. 주여,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능도 없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합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눈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허리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무릎도 관절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대상포진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각색 질병이 다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를 만져 주옵소서. 간도 위도 아버지 뇌도 다 만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떠날지어다. 아버지, 나는 알 수 없사오나 주님은 아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실 하나님, 치료하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기억하기를 원하며 여호수아가 기념비를 돌로 쌓은 것처럼 우리가 간증의 노트를, 감사의 노트를 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만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 후손에게 전달되고 그들이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자기의 기도가 덧입고 덧입혀서 하나님이 우리의 가족에게 이렇게 역사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자자손손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영향을 받고 그 누룩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영향을 받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고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